몇 가지 강구를 더 말씀을 드리면, 헌신카드 작성법에 관련된 것과 기도의 업데이트라는 그 내용을 제가 목회자 생각이라는 라에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여러분 예배 이렇게 마치시고 또 그냥 가지 마시고 한 주간 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좀 전에 광고도 있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이 땅에서 누리겠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고 또 그것을 카톡 공간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기 역사하신가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사가 주는, 이 고백이 주는 능력이 큰데요. 우리가 몰라서 모르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이 찬양을 통해 만나셨으면 좋겠고, 어제 시간은 어제고요, 오늘입니다. 또 내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고요, 우리에게 꿈을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금 잡아줘.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해. 나는 지금 두려워 길이 끊어진 듯해. 그냥 다 놔버릴까? 한없이만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나를 지금 잡아줘.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해. 나는 지금 두려워 길이 끊어진 듯해. 그냥 다 놔버릴까? 한없이만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내 손을 놓지 마. 지금 나의 손을 잡아. 내가 너를 일으켜 다시 살게 할 거야. 제발 손을 놓지 마. 나는 너를 놓지 않아. 살아갈 힘을 줄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약하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짐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려올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삼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손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사랑했던 한 후배의 아내에 관련된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요. 이제 유방암이 심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지만 짧으면 3개월, 길면 한 6개월 정도의 잠을 산답니다. 이제 49이고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전화 통해서 펑펑 우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동생을 위해서 제가 전화상으로 기도를 했고, 제가 또 한번 찾아가겠노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우리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소중한 사람들 위해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험한 풍파가 왔을 때도 극복할 수 있는 힘 달라고, 또 아픔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
우리 임병 집사님도 아픈 몸을 끌고 이곳에 오셨는데 아직 내려가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행복한 남은 인생을 주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소중한 사람들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석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좀 두려움도 있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동생 권명지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연옥이 고쳐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또 두 자녀의 어머니인데 남은 생애를 또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또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임병을 집사님, 우리 종업화 집사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주님만이 위로자십니다. 주님만이 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이 땅을 가치있고 보람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부어주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의 사역을 위해서 먼 곳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분들도 도와주시고 우리 곳곳에 소중한 분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무더운 계절의 열기를 이겨내며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시원케 하는 생수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무기력해지고 피곤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지하고 나약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한 욕망과 자기 고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며 새로운 역사의 새벽, 심령의 새벽을 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견고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축복의 통로로서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더는 확산하지 않고 회복되어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시어 서로 돕고 섬기며 이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세상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군복무와 학업으로 인하여 가정을 떠나 있는 믿음의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안전하게 각자의 맡은 일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안기호, 박윤석, 대릭, 정기현 선교사님과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병마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체험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담대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리더십과 영적 탁월성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귀하고 충성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며 고난의 골짜기를 은혜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장 하면서 우리 고백을 담은 우리 봉헌은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스맨 위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맘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를 구별하여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 이 주일을 드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또 기억해서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갈 이도 하나님인데 그 중에 일부를 또 주님께 흘러보내는 이 축복스러움을 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의 주는 그 기쁨을 담아 주정헌금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이며 주님 부활하신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날이기도 한 이 날에 하나님, 주님 주신 이 기쁨과 행복이 늘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주일이 주는 이 기쁨이 그 연장선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기쁨과 행복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적을 두고 성경금을 드린 손길들, 또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감사헌금을 드린 우리 귀한 집사님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 담아드리오니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은 감사로 인해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며 사는 남편에게 또 소중한 새 자녀에게 이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안에는 혹여나 이 물질 때문에, 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헌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기회가 될지언정 그 마음이 낙담되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귀한 물질, 귀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이번 주간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혹은 모니터 또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술 취함과 환난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알아야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뒤에 분 앞에 분 우리 축복 나눔을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늘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한 번씩 좀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되면 마치 제 일처럼 가슴이 아파요.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저 이렇게 눈물만 흘려지고 이전보다 제가 더 이렇게 약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고 있다고 느끼니까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무 강해서, 너무 잘나서 그래 버리면 하나님이 서실 곳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요,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나타내 주는 겁니다. 싫은데 어떻게 좋다고 할 수 있나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아픕니다, 힘듭니다, 손 내미는 거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우는 거죠. 아플 때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시대예요. 울어도 울면 안 되는 시대예요. 무조건 강해만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파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고요. 고통이 있어야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뭐 특별히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울을 때 같이 울어주는 거고요.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 천국까지 같이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힘을 내십시다. 용기를 내시고요. 우리가 대단한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눈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따뜻한 이 손 잡아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현재 있는 식구들 꼭 손도 꼭 잡아주시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표현하지 않으면, 지금 만져주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늘 생각나실 때마다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그 후배에게서 정말 한 20년도 넘었죠. 그 전에 그 장례식장에서 잠깐 봤기 때문에 먼저 제가 카톡을 보냈지만 연락이 왔어요. 예,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었는데 울더라고요. 뭐 어떻게 이미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같이 울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쯤에 한번 그 항암 치료가 끝나면 이제 혹시 볼 수 있으면 그때까지 살아 있으면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 더 좀 살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근데 우리 이제 이 친구는 벌써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 속에 목사로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참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축복을 해줬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를 또 갖고 다다음 주에 내가 꼭 다시 만나서 또 산 아내를 위해서 내가 축복기도 해주러 가마 그렇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축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손잡아 주셔야 되고요. 지금 그 사랑을 펼쳐 주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믿음이 굳게 서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대상,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유혹을 빙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넘어뜨린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를 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게 하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손을 놓고 싶게 만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그런 사탄과 맞서야 되는 겁니다. 그 악마와 맞서야 됩니다. 그 내용에 오늘도 그 또한 내용을 우리 같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상고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인생 여정이 하나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라서 모든 고난을 다 일일이 다 평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요만큼 겪는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니네 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이 조그만 것도 크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분명 상대적이지만 누구에게나 이걸 겪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많죠. 인생은 고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이게 다 불교에서 나오는 표현들인데, 이 불교 기는 것도 참 많이 연구가 돼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이 상황들을 우리 고난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고난이 생길 때마다, 이 고난이 펼쳐질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늘 똑같은 질문,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 이죠.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도 계속 이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저번 주도 했고 이번 주도 하고 아마 다음 주도 또 할 건데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도 딱 끝나면 딱 좋겠는데, 어제 그 고난 끝이면 좋겠는데, 눈 뜨면 그 고난이 계속 있는 걸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해서 이제 대학을 가면 끝난 줄 알았어요. 이번에 그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곡절 것도 딱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면 딱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더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지금의 고3도 그렇지만 이번에 대학을 간 친구들은 더 난감하잖아요. 이건 뭐 고등학교 졸업한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대학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방황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고난이죠, 고난. 이 대학을 졸업하면 또 끝이 납니까? 또 군대도 가야 되고요. 또 취업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늘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느끼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다 상존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둔빈 모임에서 여러 기도 제목 중에 우리 한 형제는 그 기도 제목의 대부분, 하나님 좀 여유 있는 삶을 좀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도 있어요. 늘 고난이니까요. 늘 힘겨우니까요. 아무리 상대적으로 하더라도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그냥 거쳐가면 괜찮은데, 그 고난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통. 이 고통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막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좀 괜찮아졌다가 또 생기고, 또 괜찮아졌다가 또 생기고. 그래서 그 심리학 용어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라우마라는 말도 생기잖아요. 트라우마. 그것만 보면, 또 그것만 느껴지면, 또 그날만 되면 막 몸소리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죽음이라는 걸 앞에 둔 거의 대부분의 말기 환자들,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약 3분의 1 정도는 암으로 죽는답니다. 근데 암으로 죽게 되면 죽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느끼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도 막 행동을 하거든요.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봤지만 너무 이상한 행동, 그 중에 한 행동이 또 치매 같은 행동도 있고 뭐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이게 다 고난에 의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재 행동을 제가 이렇게 나누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거쳐가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주지해야 돼요. 오늘 보면 첫 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 안에 또 해석되느냐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성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자도 예배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성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랑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그때까지 그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가장 강력한 고난이 뭐였나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했잖아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 죽음을 바라봐야 됐던 그 어머니, 그 형제들, 그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기가 막혔겠죠. 그러니까 모르면 또 모른다고는 하지만 알면서 당하고 있는 그 느낌이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겪었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시사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고난을 겪어요. 예외가 없고 성자인 예수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겪은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이 제자 행동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고난을 오히려 더 겪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이죠. 이게 뭐지?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겨라. 이런 표현이 있듯이 이건 군대 용어입니다. 해병대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 있던데 뭐 즐겨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고난이 있다면 결국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고난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극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제 인생 속에서 늘 부딪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겪어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점핑을 하든지 극복해서 치고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아요. 고난을 비껴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 고난을 맞서서 무장하래요. 무장하랍니다. 여러분, 이 무장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무장이라는 말은 갑옷을 입은 것처럼 뭔가를 준비하는 건데요. 이게 전쟁을 치를 때 그냥 나가지 않잖아요. 뭔가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갑옷도 있어야 되고, 뭐 칼도 있어야 되고, 지금으로 치면 총도 있어야 되고. 왜냐면 전쟁에서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뭔가를 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갖추는 거죠. 어떤 일을 하거나 그것에 대응하는 자세나 또한 기술, 테크닉, 이것을 무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무장을, 이 고난을 겪으면서 무장하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에 임하셨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행동의 원칙이 됩니다. 어차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어차피 고난을 맞닥뜨려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 그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결국 하거든요. 십자가 결국 이렇게 죽으시잖아요. 어떤 동기적인 마음, 어떤 무엇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걸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처럼 어떤 마음,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이후에 좀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을 딱 부딪혔을 때 극복했던 방법은 이 두 번째인 요거였어요. 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아플 때, 이렇게 살에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딱지가 안 져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좀 쓰라리고 아프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 가면 7일, 그냥 앓으면 일주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똑같이 시간을 겪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으시면서 항상 오늘을 직면하면서 내일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부활도 하셨지만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기대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소망이잖아요. 어차피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인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과정 속에 뭐 우여곡절을 겪고 고난이 있지만 최종적인 또 이 땅에서도 비록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느껴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행복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뭐 세상으로 치면 꿈이죠, 꿈. 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나이 먹고 뭘 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라고 여기지 마시고, 아, 맞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하실 것이 있을 거야. 지금 이 어려움도 이후에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여기는 것. 제가 참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이게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그러니까 현재 어렵기 때문에 딱 주저앉을 게 아니고, 아, 분명히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경적인, 우리 주님이 고난을 극복했던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첫 번째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어떻게 됐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제 소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대가 당장 아파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병원에 가서 막 주사 놓고 막 수술을 하고 이게 할 거 아닙니까? 막 봉합도 할 거고 막 한다고요. 그래도 아프잖아요. 여러분, 수술이 얼마나 아픈 줄 아시죠? 그래서 마취를 하는 거예요. 마취. 몸에 이게 막 끊어지거나 그랬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마취를 시켜서 잠깐 안 아프게 한 후에 실제로 막 꼬매고 막 하잖아요. 그 마취가 풀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이 아무리 내일 미래가 있고 뭔가 있어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이 아픔들, 이걸 이 제재 행동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보자고요. 자,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떤 그러니까 선학적인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이 말이 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놓치게 돼요. 그 앞절에 보면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사람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고통이 있는 이 사람한테 아무리 미래가 밝고 아무리 좋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방법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인생에 내가 속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발견해 주면, 그러니까 속고 있다, 속임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이해가 빨라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남은 때,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았다는 모습을 한번 발견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도 그걸 놓치고 있지만 인생이라는 자체를 우리는
그냥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여기 안에는 무엇이 이미 들어져 있느냐면 하나님 관계가 당연히 깨져 있고 죄라는 것이 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놓쳐버리고 있어요. 왜 아프지? 왜 힘들지? 지금 아무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도 지금 힐주 내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힘든 거야? 라는 걸 한 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떤 중요한 어떤 것이 딱 대두가 되거든요.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안 해야 돼요, 이걸. 다시 말하면 고난을 받는 사람이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사람이라는 그 아주 중요한 명제를 회복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일부러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일부러 어려움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일부러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손으로 만든 이 피조물을 그런 것으로 몰고 가도록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화 시켰나요? 그렇게 내가 홍석봉이라는 이 친구를 이 땅에 딱 태어나게 하면서 그래 한번 고생 칙사게 해봐라. 한번 죽을지언정 한번 고생하다가 이렇게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저도 부모지만 제 아들이 아무리 못 나오고 막 그래서도 부모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은 놓쳐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거기 안엔 우리가 지금 뭔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생기고 이런 힘겨움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면 중간에 누군가,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고 어려운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혹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것을 잘못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육신으로 살아갔었을 때 어떤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원인이 돼서 사실 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 결정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의논만 했었어도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탄이 계속 속이고 있었잖아요. 이거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더 잘 살 수 있고 더. 근데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와는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요. 아담과도 대화하지도 않았고요. 결정해서 먹음직도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그냥 내가 먹으면 어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것이 죄가 돼서 결국 죽음에까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고통이 온 겁니다. 고난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면 이전에 내가 살았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3절에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속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하면 행복해지고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고난이 와버렸던 거예요. 힘들어졌던 거예요.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희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인생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자고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어떤 때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 자체가 좋다, 행복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었나요? 술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술을 이렇게 먹잖아요. 술을 먹으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두 가지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처음엔 써요. 그런데도 먹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 술이 자기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뭐 물론 당연히 먹어봤지만 그러니까 이게 마취가 돼서 파괴된 줄 모르고 이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갑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죠. 죽자 먹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술 취함 비롯한 이 세상적인 이 흐름은 끝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냥 멈추지 않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해서 뭔가 끝장나도록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이렇게 깊이 빠지다 보면 그 행복하게 돼서 좋은 성품이 돼야 되잖아요. 정말 멋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못된 사람이 돼버려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 그 유명한 일도 일어났잖아요. 그 PC방에서 이렇게 게임을 한 하루 정도 밤을 샌 거예요.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끝이 없도록 몰고 간 거죠. 사탄에 속아서 계속 가다가 이제 그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뭔가를 이제 뭐 라면 같은 걸 이렇게 시킨 거죠. 근데 그 좀 늦게 줬다고. 또 자기한테 뭐 이렇게 약간 좋지 않게 됐다고 그래서 칼로 가서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세상 이런 것들이 하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좋지 않은 성품이 돼버리죠. 끝이 없는 것에 좋지 않은 성품으로 돼버리니 이것 때문에 스스로가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게 거의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물론 원치 않게 막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로 서 있고 내가 바로 서 있는데 이런 고난이 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그저 세상에 좋아서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당연히 고난을 받아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이렇게 해서 끝나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에게 되묻는 거죠. 야,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웃을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를 수 있어? 라고 비아냥거리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비방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로마서에 나타나는 표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설명하지 않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쭉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가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를 바꾸고 또한 남자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일어나는 것을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결국 한 가지 명쾌한 답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결국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에 대해 속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2절.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데 고난이 어쩔 수 없이 부딪힌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욕정이 얼마나 나를 속여서 고난이 온 거라고 받아들여지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사랑을 표현해주고 공감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손잡아주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질 이도 하나님 이름을 알고 그중 일부를 흘러보내는 거, 또 소중한 이웃들을 흘러보내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잘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십니다. 고난이 있는 줄 아셨어요. 그래서 뒤짐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버려둘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져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또 이 여러분의 설교 들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야겠구나. 나는 결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의 대부분은 어쩌면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간다면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결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는 이 행위를 하며 살아간다면 설사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겁니다. 한번 결단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고 그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금 잡아줘.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해. 나는 지금 두려워. 길이 끊어질 듯해. 그냥 다 놔버릴까? 한없이만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나의 손을 놓지 말아다오. 지금 나의 손을 잡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리라. 다시 서게 해줄 거야. 제발 내 손을 놓지 말고 나는 너를 놓지 않아 살아갈 힘을 줄 테니까 세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기 때문에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를 지금 잡아줘.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해. 나는 지금 두려워. 길이 끊어진 듯해. 그냥 다 놔버릴까? 한없이 난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나를 지금 잡아줘.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해. 나는 지금 두려워. 길이 끊어진 듯해. 그냥 다 놔버릴까? 한없이 맘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나의 손을 놓지 마. 지금 나의 손을 잡아. 내가 너를 일으켜 다시 살게 할 거야. 제발 손을 놓지 마. 나는 너를 놓지 않아. 살아갈 힘을 줄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약하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약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고 느끼신 분들은 축복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바깥으로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하나님의 만지심을 모두 맡기시기 바랍니다. 좀 더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앞자리 헌신대에 오셔서 또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그러시고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찾아 보십시다.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하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